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레몬서 1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찾으시는 동안 교회 소식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차 관리팀에서 공지합니다. 오는 토요일 19일 주차선 도색 공사 예정이라고 합니다. 토요일 주차는 교회 앞마당, 꽃잎과 입구 사이 또는 드림센터 쪽에 해주시고, 긴 주차장은 주차를 금지해달라고 말씀하십니다. 장례 광고입니다. 오홍숙 전도사님 부친상 중에 있습니다. 우리 전사님과 유가족분들을 위해서 계속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빌레몬서 1장 7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 351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 말씀 읽겠습니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가 되어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아멘. 아멘. 나를 잊지 않고 기억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건 그만큼 큰 축복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그 사람이 한숨을 내쉬고 답답해하는 마음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의 기도를 올릴 수 있다면 그것만큼 더 큰 축복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축복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4절 5절 말씀입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아멘.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늘 잊지 않고 기도하는,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해주었던 아주 축복받은 한 사람을 오늘 본문은 소개합니다. 그런데 이 복된 사람이 얼마나 복되고 축복의 사람인지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이 아니라 한숨을 내쉬고 걱정되어서가 아니라 염려가 아니라 내가 너로 인하여 사랑과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로 기도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참 축복의 사람이고 우리가 닮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누구인가? 오늘 본문 빌레몬, 수신자인 빌레몬입니다. 전에는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들어야 했던 한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그가 복음을 듣고 아는 과정을 넘어서서 이제는 더불어 함께 동역하는 복음의 동역자, 하나님 나라의 유익한 자, 바로 빌레몬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이 빌레몬의 모습, 바울이 소개하는 그의 모습을 통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여정 가운데 이제는 나 혼자만의 믿음이 아니라 이제는 바울과 같이 누군가에게 감사할 수 있는 신앙으로, 그런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려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오늘 빌레몬의 크게 두 가지의 모습을 통해 평안과 기쁨, 위로를 주는 인생이란 어떤 인생인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바울의 동역자로 함께 동역했던, 복음 사명을 감당했던 이 빌레몬은 어떤 자인가? 먼저 첫 번째로 바울은 자신이 가진 모든 빌레몬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나누며 섬겼던 자였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오늘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낸 이 빌레몬서 편지의 서두를 보면 빌레몬만 언급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언급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인데요,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이렇게 끝을 맺지 않고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아멘. 지금 바울의 이러한 인사를 보면 빌레몬의 이 보내는 이 메시지, 이 편지는 단순히 빌레몬 개인에게만
주는 메시지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빌레몬 혼자 바울과 동역하며 두 사람과의 사역이 아니라 그의 사역과 헌신은 그 외에 함께 했던 자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인가? 자신의 그 요청을 빌레몬 아닌 그 뒤에 소개되는 그 사람들을 보면 신학자들은 이 두 사람이 이 문법적으로 볼 때에는 자매라고 하니까 아마 뭐 누나이지 않겠는가라고 할 수 있겠지만 문맥적으로 보면 아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따라 언급되는 아키뽀도 그냥 잘 모르는 남이 아니라 그의 이 부부의 아들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4장에 보면 이 아키뽀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라우디게아 교회에 있는 형제들을 언급할 때에 바울은 아키뽀에게 전하는 개인적인 권면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키뽀는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라우디게아에 거주했던 목회자, 함께 교회를 동역하며 섬겼던 지도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해보면 오늘 이 편지가 바울이 누구에게 보내는가? 단순히 빌레몬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가 아니라 단독적인 신앙으로 동역했던 빌레몬이 아닌 라우디게아에 거주하며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아내는 아비아였고 아들은 아키뽀였던, 그리고 자신의 집에 가정교회를 세워 섬겼던, 동역했던, 헌신했던 이 가정을 향한 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절 하반절에 보시면 내 집에 있는 교회라는 말에서 집을 가정으로, 가정을 교회로 할 만큼 그 집에는 많은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결코 협소하지 않는 공간을 가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집이 넓었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나중에 뒤에 살펴보겠지만 오네시모와 같은 노예가 있었다. 그러니까 잘 사는 가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빌레몬의 삶을 보면 그는 행복한 가정을 가졌을 뿐 아니라 유복한 삶, 부족한 것 없는 삶을 살았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그가 어떤 삶을 살아가냐면, 어떤 선택을 하냐면 감옥에서 바울이 감사할 만큼 귀한 동역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보호자였던 베베처럼 빌레몬 또한 바울에게 아주 중요한 동역자였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평범한 아무런 믿음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대단한 믿음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많이 가지고 누리면, 내 가정을 지키려면 복음을 위해 헌신하기보다 타협하고 좀 드러내놓기보단 숨기고 싶은 것이 당연합니다. 시간이 되면 헌신하게 돼 있고 물질적으로 여유가 좀 될 때 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나 오늘 빌레몬은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일대일 신앙을 넘어서서 오늘 말씀에서 그의 아내와 자식과 함께 더불어 온전히 그 가정이 주를 위해 헌신할 만큼 뜨거운 열정을 가진 가족, 그런 가문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개인의 신앙을 넘어서는 것, 그리고 가족과 자신의 가정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 자신에게 주신 시간, 건강, 물질 모두 다 주를 위해 내어드려 주를 위한 사랑과 믿음을 보여주는 이 대단한 삶, 빌레몬이 대단한 신앙을 가진 자였다라는 거죠. 게다가 오늘 본문을 읽진 않았지만 21절을 보면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내게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아멘. 지금 이건 지금 엄두를 낼 수 없는, 바울이 인정할 만큼 대단한 성숙한 내공을 가진 신앙입니다.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 수고했던 그 바울이, 그런 바울이 볼 때에도 너는 순종하는 것을 넘어서서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하는 순종의 사람이다. 바울이 말하면 아니요,
생각하고 계산한 것이 아니라 마치 갈라디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었던 것처럼 그가 귀하게 동역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 바울이 숙소를 마련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숙소라는 건 사실 지극히 개인적인 공간인데 이것을 부탁할 수 있다라는 것은 빌레몬은 늘 바울의 필요를 채우고 돕고 헌신했던 대단한 동역자였음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자신의 가진 것을 아끼지 않고 내어드렸던 빌레몬, 그리고 그의 가정과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냐면 바울은 감옥에 있으나 그런 빌레몬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루도록 역사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는 그런 삶, 이것만큼 대단한 삶이 없겠죠.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보실 때에 맛있는 소금이다, 빛없는 존재다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열매를 맺는 인생. 그리고 그의 헌신을 통해 7절 말씀에 보면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비록 감옥이란 공간, 기뻐할 수 없는 공간입니다. 감옥에서 행복하다 기쁘다 그건 말이 되지 않겠죠. 그러나 감사할 수 없고 기뻐할 수 없는 그곳에서도 기뻐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 그러한 계기, 그런 위로와 기쁨이 되는 존재가 바로 빌레몬이었습니다. 성도들의 평안함을 주는 빌레몬. 하나님은 바울과 그리고 베베와 같은 보호자, 그리고 빌레몬과 같은 귀한 순종의 동역자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오셨고, 그리고 지금은 누구를 통해 일하시는가?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베베와 같은 보호자를 통해 일하시고 빌레몬과 같은 순종의 동역자들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렇다면 누구인가? 그들은 누구인가? 가장으로 섬기시는 분들이시겠죠. 그리고 그들과 동역하는 우리들,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하며 수요일 이 시간 한 주의 삶을 다시 한번 주님, 주일이 주님의 것, 이 한 주가 우리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나 주님 앞에 부끄러웠던 내 모습들 회개하며 다시 한번 남은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것입니다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는 바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말로만 주님을 주로 고백하고 내 삶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우리 가정이 여전히 주님을 주로 고백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 발버둥치고 내 자녀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대로, 나의 배우자가, 나의 부모님이, 나의 이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위해 기도하며 다짐하며 노력하는, 순종하는, 애쓰는 바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복음을 흘려 보내실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14절 말씀처럼 우리를 억지로 마지못해 헌신하기를 요구하지 않으시고, 오늘 본문 8절에서 9절 말씀처럼 주를 향한 사랑과 감사, 기쁨 때문에 우리가 자원함으로 계속해서 복음 전파의 사명에 헌신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때문에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다시 돌아갈 텐데요, 하나님과 복음이 필요한 모든 영혼들,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빌레몬과 같이 자원하며 즐거이 헌신하며 순종하며 나의 것을 아끼지 않고 주의 복음을 위해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가장으로, 맡겨진 사명의 자리로, 또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들, 내게 주신 것들을 아끼지 않고 즐거이 더 감사하며 주님께 내어드림으로 그것을 주신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바울은 오늘 빌레몬에게 넌 이런 사람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능력 있는 삶은 그러면 어떤 자인가? 두 번째로 빌레몬은 자신의 편견을 모두 내려놓았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편견을 내려놓았던 사람. 바울은 빌레몬에 이어서 10절 말씀에 보면 이제 누구를 언급하냐면 오네시모,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오네시모를 이제 언급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아멘. 그동안 오네시모는 이 이름, 그의 뜻처럼 유익한 존재로 살아오지 못했습니다. 제 이름이 영현입니다. 아직도 제가 누군지를 잘 모르셔서 제 이름을 한번, 영현입니다. 빛날 영의 밝을 현입니다. 빛나고 밝아라. 대머리가 되라는 뜻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빛나고 밝아라. 이름에 걸맞게 살아가는 것 참 어렵지만 오네시모는 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유익하다라는 이름이지만 결코 유익하지 않는 인생. 지금까지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노예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를 바울이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유익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익한 자. 신학자들은 이것을 보면서 11절에 무익하다라는 표현, 그리고 18절 말씀에 보면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라는 이 두 구절 때문에 오네시모를 어떻게 평가하냐면 주인의 돈을 훔쳐 도망친 종, 아니면 주인의 돈을 허비했던 실수를 저지른 종 정도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선 그렇다라고 언급을 하지는 않습니다. 만일이라고 이야기하죠.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어떤 손해를 끼쳤는지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하나의 추측이라는 거죠. 정말 도망친 노예인지, 정확히 어떤 잘못된 행위를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대신 18절 말씀에서 그가 만일 불의하였거나 만일 내게 빚진 것이 있다면 이라고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을 보면 꼭 무조건 오네시모는 도망친 종, 돈 훔친 나쁜 놈, 고정관념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신학자들은 이 오네시모를 그런 쪽으로 분류로 보지 않고 주인 빌레몬에 의해 어떤 미션, 어떤 특별한 일을 하고 있는 종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이것을 뒷받침하는 것이 13절 말씀인데요.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니. 아멘. 지금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부탁하는 이유가 내 곁에서 나를 계속해서 좀 돕는, 수종드는 것으로 부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것은 당시 문화를 좀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로마의 힘든 감옥 생활을 위해 당시의 풍습 중에 하나가 이 수종 들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을 위해 골로새 교회가 파송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누구냐면 에바브라입니다. 에바브라.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위해 에바브로 디도를 보냈습니다. 아마도 이 오네시모 역시 감옥에 갇혀 있는 이 바울을 위해, 바울의 수종 들기 위해 빌레몬의 집에 있던 교회가 보냈던 조력자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가정이지 절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가 조력자였는지, 돈을 들고 도망친 종인지, 한시적으로 수중든 자인지 아닌지 정말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팩트는 그가 노예였다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노예. 당시 오네시모는 인격적인 대우를 받을 수 없는 노예였습니다. 아무리 그가 뛰어나도, 그가 대단해도 그는 바울의 귀한 동역자로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바울 곁에서 그를 수종드는 한 노예로 시작하여 끝내는 게 그에겐 최선일 것입니다. 오네시모 결코 빌레몬과 같은 귀한 동역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를 통해 빌레몬과 같이 하나님의 복음이 놀라운 능력을 행하고 부흥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오네시모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오네시모는
빌레몬과 같은 집도 없었고 아내도 없었고 자녀도 없었고 어떤 특별한 은사도 없었습니다. 미래가 없는 그냥 노예. 하지만 바울은 그런 그를, 이 오네시모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보면 10절입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아멘. 이전까지 모두가 오네시모를 이름과 달리 그는 무익한 사람이다, 무익한 노예지, 노예놈 주제에 뭘 하겠어. 그러나 바울은 복음 앞에서 새 사람이 된 이 오네시모를 가리켜 갇힌 중에서 낳은 나의 아들, 디모데와 같이 내가 낳은 나의 영적 아들이다, 내게 유익한 자이다 라고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소개합니다. 12절에선 이 오네시모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정확한 표현은 내 심장이다 라는 겁니다. 심장은 아무나 할 수 없죠. 저의 심장은 제 딸, 제 아들, 제 자식, 나의 눈을 찔러도, 내 것을 다 잃어도, 내 생명을 내어도 아낄 수 없는 소중한 존재. 이 말은 오네시모가 바울 자신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아멘. 빌레몬, 오네시모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 갇힌 나를 더 섬길 수 있도록 허락해 주겠니? 라고 빌레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빌레몬에게 하나를 더 부탁하는데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아멘. 빌레몬, 더 이상 오네시모를 너의 종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를 사랑받을 형제로 여겨주고 대했으면 좋겠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간절히 요청합니다. 그렇다면 주종관계에 있는 이 빌레몬에게 바울이 왜 이렇게까지 부탁을 하는 것인가? 그가 순종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명령해도 되는데 왜 부탁을 하는 것인가? 우린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 그런가? 인격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빌레몬, 네가 이렇게 여겨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은 빌레몬, 네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런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하길 바란다라는 말입니다. 네가 그 사랑을 받았잖아. 네가 그 은혜로 복을 위해 살아가고 있잖아. 그럼 너도 이제 흘려주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은 내가 죄인인데 죄인 중에 괴수인 내가 바로 이 은혜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하나님께서 너를 그렇게 하셨기에 오네시모에게도 그 사랑을 드러내야 한다. 그 사랑을 받은 자가 오네시모이다. 이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 전하는 사명을 위해 빌레몬에게 중요한 결단, 그동안의 편견을 내려놓을 것을 요청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할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아멘. 너와 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을 위한 동역자이지 않느냐 때문에 오네시모, 그도 너와 주종관계로 함께할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하나 되어 동역할 동역자이다 라고 그에게 권면합니다. 기독교가 많은 박해를 받을 때에 그 사옥에서도 노예 제도가 당연하던 그때에도 사회적인 불평등이 당연시되던 그때에도 어떻게 초대교회가 그 갈등과 분열 그것을 해결하고 복음 전하는 사명자들로 하나같이 우뚝우뚝 설 수 있었는가? 그것은 빌레몬과 같이 자신의 것을 내어놓는 헌신자들 뿐 아니라 쟤는 안 된다라는, 나는 쟤와 함께 할 수 없다라는 편견, 내 고집, 아집을
내려놓고 내가 받은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을 붙잡고 삶 가운데 실제로 그 사랑을 흘려보내주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오네시모였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날마다 심령이 가난한 자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내 편견을 내려놓았던 그들을 통해 하나님은 복음을 흘러 지금 우리에게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 복음을 모르는 자들을 그들에게 누구를 통해 일하시는가? 빌레몬처럼 시간되고 여유되고 건강되는 그런 사람들, 그들을 통해 일한다라는 그 편견을 내려놓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혹시 나 스스로 나는 오네시모처럼 지금 할 자격도 모습도 안 된다라는 것, 나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자는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그 편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번 주 화요일 날 담임 목사님께서 함께 카메라도 들고 오시고 전도하시는데 그 중에 복음 전할 때에 신학교에서 무엇을 배웠는가, 얼마나 우리가 뭐 가졌는가가 아니라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전도지를 드리고 축복의 말을 전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셨고 내일도 그렇게 하실 것이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가실 것입니다. 때문에 복음에 대한, 사명에 대한 편견들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더불어 쟤는 안 된다라는 나의 선입견, 쟤는 전도해도 안 된다라는 그 편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 가족들 기도해도 돌아오지 않더라, 예배도 별거 없더라, 기도해도 별거 없더라는 나의 인간적인 생각을 우리는 내려놓고 차별 없는 그 하나님의 복음이, 그 사랑이 나를 살렸음을 기억하며 나도 그 차별 없는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실 오늘 설교가 많이 길어서 늦게 마치면 어떡하나 걱정했는데 다들 너무 집중을 잘해 주셔서 설교가 너무 감사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항상 정신없이 삶 가운데 치열하게 살아오시리라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아기가 셋이어서 첫째, 둘째 학교 보내고 셋째랑 싸우다가 셋째가 저녁부터 울고 막 하면 안고 있다가 참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쉽지 않음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힘듦보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더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들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불평등한 세상,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게 쉽지 않은 그 세상 속에서도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주의 복음을 위해 살아왔고 그 사랑이, 그 복음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흘러왔습니다. 우리도 내 삶이 바쁘고 치열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구하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너의 것을 좀 나누었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의 좀 고집을 내려놨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빌레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우리 좀 귀를 열었으면 좋겠고 우리 마음의 문을 좀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삭교회가 이름 그대로 웃음을 가득하게 하는, 그리고 우리 가정도 나의 삶을 통해 웃음이 가득하기를, 우리를 통해 여전히 일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한 영혼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축복의 통로로 우리 모두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